6월 28일 중고등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이 땅에서 사라져서 우리가 현장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의 바이러스도 함께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동안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환영받지 못한 자 주님의 손으로 하시네. 다른 이들에게 외면당한 자
벽을 넘으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사랑 안에서 우리 노래하리 사랑 안에서 삶을 외치리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는 주 앞에 설 자격 없고 더러운 죄 속에 홀로 울고 있네 내가 주를 다시 못 박았고 돌아갈 길 보이지 않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주가 나의 모든 아픔 알고 나의 눈물 닦으시며 안아주시네 오직 나의 자격 됨이 아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엄마들이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분유를 사서 때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맞춰서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아기들이 그만 굶주림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분유를 먹였는데 왜 아이들은 굶주려서 죽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분유가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생긴 것은 분유와 똑같고 영양이 있을 거라고 적혀 있었지만 영양가가 전혀 없었던 가짜 분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사랑하는 마음에 분유를 아기에게 주었지만 아기들은 영양가가 전혀 없는 가짜 분유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나 스스로에게 가짜 분유를 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먹으면 배부르고 삶을 윤택하게 할 것 같은데 아무런 영양가가 없고 오히려 먹었더니 몸에 병이 오는 그런 가짜 분유를 먹고 있지 않을까요? 꼭 먹어야 할 영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지켜내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영양가, 우리에게 로얄 젤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지 않고 꼭 먹어야 할 영적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이 채워주는 그런 기쁨들은 가짜 분유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채울 수 없는 가짜의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진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부족했던 영적인 음식이 채워짐을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가짜 우상과 또 다른 나라의 말과 가짜 분유와 같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믿고 먹고 마심으로써 죽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고도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 많이 의지하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과거에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영토의 일부까지를 되찾게 되었고 국가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열강들의 힘이 비교적 약해진 것을 틈타 정치적으로도 안정감을 도모하였고 그로 인해서 경제는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졌습니다. 바로 이런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채우느냐 정신이 없었던 거죠.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우상을 더 많이 섬겼고 이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하나님보다는 주변 나라들과 외교적인 노력으로 안전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열방들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들이 우리들을 지켜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강한 나라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었던 것이지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우상을 따르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경고하십니다. 이런 삶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욱더 비참한 일이 생겨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벌거벗은 존재로 고통과 수치를 당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망각하고 세상이 주는 가짜 음식을 먹는 그런 죄악된 삶을 혹시나 살고 있지는 않았나요? 나의 모습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마음에 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로 또 무슨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그 생각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열망이 거의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짜 음식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음식은 배불리게 먹을 것 같지만 배를 불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 가운데 우리를 굶주리게 하여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모든 말씀을 믿는 자마다 구원이 임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돌이키라고 말씀하셨고 그 돌이키란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여서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아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것을 고쳐주실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이유는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삶은 풍요로운 물질로 가능하다 생각했고 평화와 안전을 열강들이 가져다 줄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그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마치 하나님께서는 수술하는 의사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붕대로 감싸주는 그런 의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썩어져 있는 환부를 도려내어 주시고 붕대로 감싸주시고 주사까지 놔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복을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에 다른 이들은 우리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를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또한 그런 것들을 음식으로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절대로 우리를 치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중이란 무엇인가요?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말씀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몸과 환경을 정리하여 모든 초점을 말씀 듣는 것에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처음에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과 또 때와 시간과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마치 올림픽에 나가는 많은 선수들처럼 꾸준히 연습하고 같은 장면을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매일매일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보시고 우리에게 좋은 방법으로 지켜보아여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고쳐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치유하심을 반드시 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매일매일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의 앞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나타나심은 새벽의 빛같이 어김이 없으시고 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을 살리고 또 우리의 죽어가는 생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이 채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편식을 잘합니다. 새로운 음식을 두려워하고 이미 먹었던 맛있는 음식만을 계속 먹고 싶어 합니다.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보면은 막 싫어하고 그런 마음이 새로운 음식을 받아들이는데 방해를 하고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가 어려웠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입맛으로 세상이 주는 맛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면 세상의 맛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의 특징은 세상의 맛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맛이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세상의 맛을 찾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맛은 마치 더운 여름에 꺼내놓은 우유와 같이 환경에 따라서 금방 변하게 됩니다. 오래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맛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풍성한 맛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며 진정한 맛보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맛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맛으로 익숙해질 것이며 세상의 맛을 찾아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편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맛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맛을 경험하여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는 믿음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찾아다녔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첫 번째 물질이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은과 금을 찾아다녔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대신에 쾌락을 찾아다녔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대신에 힘 있는 나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애굽과 아수르가 우리를 보호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해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과 쾌락과 또 힘 있는 나라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찾아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가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며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처참히 찢겨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죄에 빠져 살게 되고 결국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찢겨지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볼 때 돌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기쁨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삶은 비참한 삶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오며 또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시기에 세상의 것들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사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일으키는 믿음의 중고등부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가짜 음식들에 손을 대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맛을 쫓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또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며 말씀 안에 교제하고 말씀으로 성장하며 발전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또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중고등부는 10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예배 드리기 원하면 주일 1부와 2부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 및 헌금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신 헌금 및 주일 예물은 계좌와 인편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예배에 잘 참여해 주기를 바라면서 학업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7시, 금요일 9시에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있는 자리에서 시간에 맞춰 함께 기도함으로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이기고 세상의 것들 안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